사는 곳이라면 모두 가까운 곳에 주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식수원이 있습니다. 서울은 가까운 곳에 팔당댐이 있고 강릉은 오봉댐이 있습니다. 이 댐에서 물을 끌어와서 정수를 시켜 각 가정으로 공급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강들은 대체로 맑고 깨끗한 편인데다가 정수시설은 세계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수장을 거친 물은 얼마든지 그냥 마셔도 괜찮다고 하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수돗물을 그냥 먹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집마다 가정용 정수기가 따로 있거나 아니면 물을 끓여서 먹죠. 수자원공사에서는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괜찮다고 홍보를 하지만 사람들은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정수기를 비치해 놓고 물을 정수해 먹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수돗물은 그냥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최초 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은 정말 깨끗해서 그냥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물이 가정으로 오기까지가 문제인 거죠. 일반적으로 물은 땅속에 매설된 상수관을 통해서 가정으로 공급이 되는데 많은 경우 이 관에서 오염이 되는 겁니다. 곧 관이 노후해서 녹이 쓴다거나 불순물이 섞이게 되어 중금속 오염이나 세균 번식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니 그냥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가정에서 먹는 물은 그리 미덥지가 못해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완전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날마다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더하여지고 성장해서 모두 그리스도의 완전 가운데 이르러야 마땅합니다. 즉 쉽게 말해 신앙생활 수십 년 했으면 그만큼 은혜도 많이 받은 것이고 그러하기에 이제는 정말 성화된 그리스도인 같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는 데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곧 분명히 은혜는 늘 받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보면 은혜를 받은 자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받지 못한 자 같이 사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는데 냉철하게 말해서 우리는 자꾸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면 앞서 수도관의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에게도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자꾸 오염되거나 새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오염시키고 새 나가게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심사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그것들에 모두 관심이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누릴까? 무엇을 자랑할까?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퇴색해버리고 때론 무용한 것으로까지 전락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물을 정수하는 정수기가 있듯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끗게 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곧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선언을 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본문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활력을 예전 성경에서는 운동력이라고 했는데 헬라어로는 에네르게스, 곧 살아 꿈틀대는 힘, 역동성,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또 책 안에 갇혀진 언어도 아닙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책을 뚫고 또 언어를 뚫고 나와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지요. 때문에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길 뿐 아니라 말씀을 듣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이 되고 병 고침도 받고 깨끗하게 되는 경험까지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간증하시기를 어느 날부터 어깨가 아파서 팔을 들 수가 없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50견이라고 하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한참 고생을 했는데 하루는 어깨가 아파 밤에 잠을 뒤척이다가 늦게 잤는데 새벽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예배 알람이었죠.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긴 했지만 막상 귀찮음이 밀려와서 새벽 예배를 갈까 말까 망설여지더라는 겁니다. 어깨가 아프니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되겠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왠지 그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억지로 추스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를 듣는데 이상하게 아멘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집에 갔는데 거짓말처럼 팔이 나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냉철하고 이지적인 분입니다. 학식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나왔다 설교 듣고 팔이 나왔다고 저에게 간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분에게 안수하고 안차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설교 듣는 와중에 아멘 했을 뿐인데 치유를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능력 있는 목사, 능력 있는 부흥사,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을 선망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허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때에 맞게 그를 사용하실 뿐입니다. 그러니 물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 행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보다 더 귀하고 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에 힘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그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찾아다니고 다른 것 구하는 일은 어리석을 뿐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못 찌르는 것이 없고 못 쪼개는 것이 없다고 하죠. 목회를 하다 보니 가장 찌르기 힘든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왜 찌르기 어렵냐면 잘못 찌르면 되로 주고 말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주변에서 충고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충고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는 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감정이 확 상하거나 표정이 싹 굳어져 버리죠. 그러니 객관적으로 보면 충고가 사람의 마음을 찌를 수는 있지만 이게 사람을 쪼갤 수는 없습니다. 기실 사람은 마음이 찔릴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주로 이를 갑니다.
쪼개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갑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를 간 이들이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충고하면 속으로 찔리면서도 그 즉시로 이를 가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를 말할 때에 무촌이라고 합니다. 즉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충고하면 찔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냅다 소리부터 지릅니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하면서 어깃장을 놓습니다. 부부 사이도 그럴진데 남이 충고한다고 고지고대로 들을 사람 없습니다. 찔리면 이를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말씀은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그냥 찌르는 게 아니고 아주 쪼개 놓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찌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냥 상처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이 더 큰 상처를 주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화를 내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 찔러 쪼개 놓아야 합니다. 아주 깨지고 부서지고 쪼개져야만 사람은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힘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말씀에 있다는 거죠.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티코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즉 법정에서 판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모든 자료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검토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통찰하신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할 뿐더러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제 이름이 높을 호자에 그럴 문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데 학문적으로 높은 사람들하고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 이름처럼 제가 어릴 때에 공부를 제법 잘해서 할아버지는 늘 저에게 교수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그 말을 듣고 살다 보니 저 또한 응당 교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제가 신학교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죠. 당시 저희 할아버지께서 부모님에게 얼마나 역정을 냈는지 모릅니다. 니들만 망가지면 되지 왜 자식까지 망쳐놨냐? 니들만 예수 믿으면 되지 왜 그것 때문에 애까지 망쳐놨냐? 교수가 되어야 할 애를 목사를 만들어놨다고 다시는 니들 얼굴도 안 본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할아버지는 예수 믿을 거면 내 주먹을 믿겠다고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꿈과 저희 할아버지 꿈이 잊혀지나 싶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내년부터 감리교 신학대학교 객원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아주 떠나는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하러 다녀온다는 얘기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희 할아버지가 어느 과목 교수가 되라고 말을 한 적 없습니다. 어떤 교수가 되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든 뭐 어쨌든 교수고 전임이든 객원이든 교수는 교수 아닙니까? 그렇죠? 한 번을 해도 교수고 두 번을 해도 교수고 한 학기하고 잘려도 교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일례로 사람이 자기의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지 절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죠.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합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생각도 행동도 앉고 일어서는 삶의 내용도 다 아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실 뿐더러 어디를 가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삶을 간과치 않고 지켜보십니다. 물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기쁨이 되겠지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결산이라는 단어입니다. 결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하는데, 즉 한편으로 방종하고 방만하게 사느니 그 또한 하나님이 보고 계시므로 반드시 언젠가는 그에 대한 결산, 즉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경랑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저 또한 수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어떤 말을 해야 하나 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은 저는 어떤 정치적 견해도 피력하지 않겠다입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 편에서 모든 성도들을 아우르는 것이 저희 몫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역사학자인 찰스 베어드의 말을 다시금 꺼내볼까 합니다.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역사학자 중 하나인 찰스 베어드는 역사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한 끝에 다음과 같은 4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어떤 나라나 인물을 멸하시고자 하는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이나 나라가 권세욕으로 날뛰고 있는 때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랑, 자기의, 자기 교만에 빠질 때 망하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만하면 망한다가 아니라 교만 자체가 심판이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드러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행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엄연히 존재하시고 결국은 악과 불의를 의와 선으로부터 갈라놓으시는데 이 일은 아주 용묘히 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가 아주 혼탁하고 아무런 질서가 없는 것처럼 곤두박질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의는 여전히 실현되고 하나님의 긍휼은 끊임없이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셋째, 하나님의 계획과 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벌이 꽃에서 꿀을 강탈당하지만 그 결과로 꽃은 열매를 맺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사람을 강탈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갖은 죄악을 다 저지르고 있는 것 같으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넷째, 어두움이 깊을수록 별이 또렷하게 보이고 별이 보이면
곧 날이 밝아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두움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인내하는 사람은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소망이 없다, 이런 비판 섞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암흑과 혼란이 깊어가면 그것이 다 지나가기 전에 벌써 소망의 별이 나타날 때가 된 것을 역사가 증명하기 때문이다. 어두움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쪼록 말씀의 그 큰 능력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찌르고 쪼개어 다시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창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